네, 본래 저는 이렇게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요즘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료 교육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정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실컷 말하고 나서 돌아서면 후회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또 말을 길게 했을까? 제가 왜 말이 많아졌을까 생각을 짧게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제가 책임지는 위치가 되었으니까,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말이 많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조바심, 내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조바심이 좀 커졌구나, 이런 커진 탓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말은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지혜는 부족하고, 그래서 말은 참 어렵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어의 온도를 쓴 이두 작가가 이제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또 출간했는데요.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만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공감이 되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 듣는 게 뭐겠습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잘 듣는다는 게 뭘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 생각이나 나의 과거의 성공 경험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나를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상대의 말에 따라서 나를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잘 듣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변화, 성장, 성숙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되죠. 하지만 사람은 미숙한 존재예요. 사람은 미완성이에요. 인생은 미완성 기억나시죠? 인생은 미완성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마땅히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필수적인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이라 하면 인간다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은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지키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움이죠. 자, 이거를 이제 신앙의 언어로 풀이해 보면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거룩한 수동성, 그렇죠? 거룩한 수동성이 성도의 마땅한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듣는 것, 들음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지속적으로 내 말을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자, 11장 6절에서 지난주 본문이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하셨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듣다와 순종하다 사실은 동일한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제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어떤 감각 정보를 수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수용하고 듣고 마음에 새긴 바 그 말씀이 나를 형성하도록, 나를 빚어가도록 그 말씀에 내 삶의 주권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요. 들은 바 그 말씀에 내 삶의 주권을 맡기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듣는 것은 결국 권위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위. 우리가 왜 안 듣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서 먹을 것을 찾고 쉴 곳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위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회복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은요, 그 장소적인 배경이 토기장이의 집이에요. 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도자기나 그릇 빚는 그 도예가의 집이에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볼게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가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둥근 판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뭐 농로라고 하기도 하고 물레라고도 한대요. 그 돌아가는 둥근 판이요. 그 둥근 판에 진흙을 딱 쌓아놓고 그릇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모양 자태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진흙을 떼다가 갖다 버립니까? 아니죠. 다시 그 진흙을 이개고 뭉개어서 다시 물레를 돌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릇의 모양과 자태가 나올 때까지 빚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너희는 내 손 안에 있어, 까불지 마, 이런 위협으로 느껴지십니까? 이따 한번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위협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그분의 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내 손으로 너희를 쓸만한 그릇으로 빚을 거다. 비록 지금은 내가 원하는 자태가 나오지 않지만 내가 기어이 너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낼 거다. 여전히 내 손에 있다,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위협이 아니죠. 위협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내 손에 있으니 아직 너의 인생에는 희망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자세히 풀이해 주시는데요. 자, 우리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7절 8절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 악에서 돌이키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도 봅시다. 9절과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다 역시 샤마, 듣다, 순종하다 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8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는 말씀을 지금 2번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킬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은요, 사실 신학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판단 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풀이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을 이따금씩 수정하시고 마음이 바뀌신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 봤다. 내가 잘못 불렀다. 이거 아닌갑다. 홍 목사 내가 목사로 불렀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러신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이 수시로 우리의 상태에 따라 바뀐다면 이건 굉장히 우리의 구원이 불안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토기장이의 모습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과 긍휼이 바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사랑과 공유의 언약을 결코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랑의 언약이라 함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다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으나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면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이 사랑의 언약이에요. 공의의 언약이라 함은 자기 백성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들에게 주리라 약속하는 그 복을 거둘지언정 자기 백성들을 잘 훈육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하든지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공의로 그들을 다시 빚어 가시겠다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거든요.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손 안에 든 흙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공의로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빚어갈 거다,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용서할 것이고 때로는 내가 재앙을 내려서라도 너희를 다시 내가 빚어가겠다. 자, 그런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막 생생한 그 예화를 들어가시면서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하지만 백성들은 끝끝내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점입 가경입니다.
제가 볼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를 치자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음모를 꾸밉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에 주의하지 말자.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많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 너무 많다. 굳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돼 라고 듣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빌어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서 빚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스스로 완성된 옹기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18장 이야기 다음에 19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옹기를 하나 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동행시킨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옹기 항아리를 깨라고 하십니다. 자, 19장 10절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옹기를 깨어버려라. 내 말을 듣지 않는 내 손에 흙이 되기를 거절한 스스로 옹기 되려고 한 이들을 깨어버려라. 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무섭고 비극적인 결말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아침부터 밤까지 경고하고 말씀하셨으나 너희가 내 손에 여전히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 내가 빚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 듣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옹기가 되려고 하다가 깨진 옹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참한 깨진 항아리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비극적인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 대신 감당하시고 이미 극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듣지 않음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형편을 주께 아뢰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오늘 예레미야 18장, 19장 말씀은요, 비극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재앙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우리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완성된 옹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빚어지고 있는 흙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빚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은 우리가 흙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태생적인 약함을 의미해요. 그러나 약한 흙이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흙이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맞아요. 먼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한,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41장 14절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자, 세 번역으로 들어보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제가 이사야 41장 14절을 개역개정으로 보기가 불편해서 이게 뭐지? 해서 세 번역으로 보았더니 더 심해요. 개역개정은 버러지만 나오는데 세 번역은 지렁이와 벌레가 같이 동원됩니다. 제가 이게 좀 처음에는 좀 마땅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지렁이는 뭐고 벌레는 뭡니까? 이거 좀 심하십니다. 그냥 뒤에 말씀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땅을 기어가며 흙을 파먹는 지렁이와도 같구나. 나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벌레와도 같구나. 이걸 제가 은혜로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정말 그래요. 지렁이고 벌레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요, 얼마나 약하냐면 한 번 숨을 뇌에 쉰 다음에 다시 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 존재예요. 그거 아십니까? 한 번 내쉰 숨을 다시 들이키지 못하면 죽는 존재예요. 정말 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버러지 같은, 이런 지렁이 같은, 이런 벌레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도우심이 되겠대요. 나의 구원자가 되겠대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스스로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되셔서 땅에 짓밟힌 거예요. 다시 우리와 통하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는요, 생각할수록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나는, 목사님, 저는 뭐 깨진 항아리 같아요. 밑 빠진 독 같은 인생이에요. 그냥 다 깨진 조롱박 같아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에게 실망할 일이 많죠. 나의 크기, 나의 모양, 나의 쓰임새 다 마음이 안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자기 비하를 자주 하는 편이라, 하나님, 저 아직 이거밖에 안 될까요?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그런 하소연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든 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다시 정성스럽게 빚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듯한 완성된 온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든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격려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는 완성된 온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흙입니다. 첫 번째랑 똑같은데 하나만 바뀌었죠? 나를 우리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 가정이 되었던 뭐 교회가 되었던 믿음의 공동체는요, 온기 공동체가 아니라 진흙 공동체예요.
진흙 공동체가 돼요. 내가 완성된 온기가 아님을 인정하면 타자를 대할 때도 내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기대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요즘 2호선 씨가 엄청 뜨잖아요. 2호선 상담소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2호선 상담소를 봤는데 20살 먹은 아들과 어머니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정상이 아니다. 이 아들이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문 걸어 잠그고 있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너무 이상해요. 아이가 이상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왔어요. 제가 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는데 아들은 정상이에요. 아들은 너무 정상이에요. 아직 20살이잖아요. 아직 덜 자랐잖아요.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마치 이 아이가 완성된 인격체인 것처럼 보고 평가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왜 이렇지? 그러니까 아직 덜 자란 아들에게 이 부모님 엄마의 이 조바심과 염려가 막 전달되니까 아들은 더 움츠러드는 거예요. 더 자기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호선 씨가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아직 잘하고 있어요. 아드님 정상이에요. 잘 자랄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 잘 지키시면 돼요. 이게 상담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다락방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부르시는 지금도 정성스럽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빚어가신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빚어가신다. 이걸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잘 보십시오.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 늘 조바심이 생기죠. 나를 볼 때, 아이들을 볼 때 뭔가 하자가 있어 보여요. 어떤 그릇이 될 수 있을까? 귀한 그릇이 돼야 할 텐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 주권이 아니에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그 그릇의 쓰임새와 용도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한 그릇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그릇 안에 크던 작던 화려하던 초라하던 예수라는 보배를 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릇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내 인생을 향해서든 우리 아들, 딸을 향해서든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든 늘 불안해해요. 늘 조바심 내요. 늘 쉽게 판단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성스럽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고 희망이고 기대예요. 그런 기대함으로 내 인생을 다시 긍정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흙으로 어우러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25년간 교회에서 이제 교직원으로 또 목회자로 섬기면서 참 제가 이상하게 여긴 것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기를 거부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꿈쩍도 안 해요.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쓰는 방식 그대로 고집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듣지 않으려 한다면 들은 말씀으로 나를 형성하려
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거부한다면 안타깝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흙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흙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빚어가신다. 이걸 인정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하나드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다락방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진흙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옹기가 아니에요. 완성된 옹기가 아니니까 옹기끼리 부딪히거나 깨질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니까 함께 부드럽게 감싸주고 어우러지고 엉기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귀를 주님께 활짝 여셔야 돼요. 주님께 활짝 여시고 주께서 내 인생과 우리 아들, 딸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다. 그런 기대함으로, 그런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흙이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희망으로 용기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서 축복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찬양이었잖아요. 네, 가사가 참 좋았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늘 듣고 우리를 형성하는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표조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놓치시면 안 돼요. 주여, 제가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한번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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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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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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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얹으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최근에 제 친구 목사랑 만나서 긴 시간 이야기하다가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멋지게 낳아서 잘 키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 하자가 많냐. 결론은 하자가 많다.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장애가 있고 어디가 부실하고 이렇게 하자가 많을까. 내 인생도 그런데 우리 아이도 인생 참 하자가 많구나. 잠깐의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하자 많은 이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전히 당신의 손 안에 넣고 빚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금가 버린 깨져버린 더 이상 쓸모없는 깨진 그릇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멋지게 당신의 손 안에서 빚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멋지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도 우리 남편도 아내도 우리 아들도 딸도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멋지게 아름답게 당신의 손 안에서 뜻대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손 안에 붙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의 손에서 빚어지겠습니다. 주여 마음껏 빚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